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께서 저의 목소리를 사용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세계와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씨앗으로 뿌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마스크 어디 갔나? 마스크. 네,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님께서 자꾸 이제 호칭을 또 그렇게 부르시니까 제가 얼마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잠깐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과정에 대한 간단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제가 경험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제 삶 속에서 보게 된 그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뭐였냐면 저는 제가 이제 제가 막 나서는 그런 성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면 또 내 앞에 있으면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지나오게 되었던 시절이 저는 굉장히 감사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또 어떤 그 자매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시고 이런 기쁜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됐기 때문에 사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저는 살아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에서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정말 족하다는 마음이 저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랬는데 한참 됐죠. 마음에 계속 그렇게 찔림이 오고 뭔가 마음에 계속 밀림이 오고 그런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오고 사람들의 또 어떤 말로 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해서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주님 생각이면 이렇게 증거를 주세요 하는데 또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제가 망설이고 머뭇거리니까 또 계속 그렇게 주시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나는 왜 공부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됐지?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거를 그 학교에 있을 때 깨닫게 하셨어요. 어떤 상자를 여니까 기도 중에 뭔가 그게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 초록색 향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그 안에 들어 있었고 그것이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서 막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공부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선물로 주셨구나라고 그때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순간을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는 저를 위해서 하는 공부여서 사실 제가 저를 그렇게 많이 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빠질 수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공부할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신다는 제 마음이 들어서 잘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시키시는 것에 내가 순종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나고 보니까 그냥 성실하게 제가 저를 위해서 공부했을 때보다는 훨씬 성실하게 그 과정을 잘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목사 그 위임식이 있는 하루 전이었는데 그
순서지를 미리 프린트해서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 찬양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찬양이 제가 보고 이 찬양 내가 너무나 좋아하던 찬양인데 '아 이 찬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찬양은 이 뭐였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저는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고1, 고2 지나면서도 이제 그런 찬양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청년부 때도. 그래서 그 찬양이 저의 인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물어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양을 하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그 찬양을 그 위임식 전날 보니까 가사가 그렇게 기쁘고 평안한 가사가 아니에요, 그 찬양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았고 '내가 왜 이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 그런데 이 찬양을 왜 목사 위임식 날 부르네?' 그러고 보니 '이 찬양은 그런 찬양이었네.' 하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중3 겨울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가던 날 그 밤이 이제 제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어느 한 밤이 있거든요. 오늘도 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밤에 환하던 빛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불빛이 다 켜 있고 바깥은 어둡죠. 밤에 집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여기 불이 다 켜 있는데 근데 이곳에 이 빛 말고 이 빛을 넘어가는 굉장히 환한 빛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제가 어린 시절 그 밤에 느꼈던 그 빛과 똑같은 빛이란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기쁜데 그때 그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 믿고 싶어서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평생 이렇게 되게 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그냥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늘을 딱 봤는데 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소녀 감성으로 '저 별들이 나를 기억하겠지. 나를 보고 있겠지. 우리를 보고 있겠지.' 제가 저희 어머니와 제 여동생과 셋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제가 '저 별이 나를 기억하면 나도 저 별을 기억해야지.'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별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 주세요. 언제라도 저 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세요.' 저는 제가 잘 잊어버릴 거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면 왠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랬는데 사실 그 기도를 하고 그즈음에는 생각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는 별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에 왔을 때 그 빛이 예배당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빛이 제 마음에 확 느껴지면 또 그날이 생각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는 했어요, 오늘 느껴지듯이. 그런데 그러면서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그런 생각들이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자원을 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나아왔다. 나아왔고 내가 너의 나옴을 받아들였고 너와 내가 언약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안에서 뚜두둑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것이 언약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여기시고 그것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말하자면 성취하신 것이더라고요. 주님께 저는 막 자원했던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네가 자원을 그때 했다. 그때 했고 내가 그것을 너와의 언약으로 삼았고 그래서 그거를 쭉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쭉 갖고 계셨죠. 저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결혼하기 전까지 날마다 불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딱 하려고 그러는데 딱 걸려요. 어디든지 못 가겠는 거예요. 인제 시댁도 생겼고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 찬양을 하려면 뭔가 찔려서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찬양이 나의 증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증표였다고 하시면서 그때의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인제 저의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온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닙니까? 얼마나 여쭤보고 또 얼마나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어 굉장히 좀 이렇게 그랬는데 그럴 때 한번 그런 여러 번의 꿈도 주셨고 뭐 말씀도 주셨고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 그 꿈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저희 집에 서랍장 안에 누가 와서 시계를 꺼내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시계가 키가 한 이만큼 되는 커다란 괴종시계 같은 것이었는데 우리 집 서랍장에 그런 시계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근데 그 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을 거기다 맞춰 주고 갔어요. 그때부터 다시 그 시계가 이 시계 잘 가요." 하면서 주고 간 그 시계 그러면서 '저런 시계가 우리 집에 있었구나.' 근데 아주 핫핑크의 예쁜 시계였어요. 그래서 '참 괜찮은 시계가 좋은 시계가 집에 있었는데 몰랐네.' 했는데 그것과 연결되면서 저의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시간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고리처럼 제가 저의 삶을 살았던 시간을 지나서 다시 공부를 할 때 그 시간이 시계가 맞춰져서 똑딱똑딱 하듯이 이렇게 지나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엄청 감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전에는 계속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많았고 그리고 소극적인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나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해내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해내셨구나.'라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됐는지 나의 원래의 주소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제 또 기도하고 여쭤보고 또 그러면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제가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어 저와 언약하시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저의 경험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언약을 사실은 한 거죠. 했는데 그것이 언약인 줄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아마 각자에게 다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어 저에게는 그 모습이 지금 이제 또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냥 다 같은 것이죠. 우리의 직임이 서로 다를 뿐이고 다 똑같은 것이라서 그 언약이 각자의 삶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인제 그 길을 가고 나중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이 너무나 대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결국 그 일을 저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 주셨는데 결국 이 본문의 그 요점은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말을 그러니까 손의 행동, 발의 행동, 우리 온몸의 다른 어떤 것의 행동보다도 이 혀의 행동이 말의 행동이 입술의 행동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말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알고 있는 만큼
사고할 수 있고 내가 사고하는 만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사람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어필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과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책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말은 어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3절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 그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누가? 말이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배가 작은 키가 있어요. 그 키를 가지고 배의 방향을 정해서 운행을 하는데, 그 키를 움직이는 것이 누가 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요. 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에는 사공이 있어서 그 사공이 배를 제어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혀가 5절에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크기는 정말 작고 숨겨진 듯 하지만 이것으로 하는 일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건데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의 그럼 주체는 과연 그 주체가 나일까 생각하면, 나의 혀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없게 하고 내 그 입에 우리가 재갈을 물리듯이 내가 혀를 이렇게 잘 사용을 해야 되나, 내 말을 잘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메인바 되어야 되느냐면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닌 거죠. 말들의 입이 재갈 물린 것이 말들 때문이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사람 때문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이 뭔가 이렇게 재갈을 물리게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입이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혀가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근데 불의의 세계가 거기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 태우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럽히는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그의 삶 전체를,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삶 전체를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없어지듯이, 진짜 모두 다 사라지듯이, 허무하듯이 다 그냥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바로 지옥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이 작은 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입속에 숨어 있어서 정말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혀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말만 조심하면 되겠나? 말은 도대체 무언가? 이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그걸 보고 나면 크리스찬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또 크리스찬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구분이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어지게 되잖아요. 자, 말이 뭐냐면요, 말은 내 자신인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나타내는 말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모든 생물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 가운데 말을 가진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동물이나 곤충 세계에서도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간단한 암호나 이런 소리 같은 음계로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밝혔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는 어떤 자인지, 그들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생존을 위한 어떤 소통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를 속속들이 말해주는 바로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언어라는 것을,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말이
정말 그 기원이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고스의 말씀이었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말씀이 있었다는 그 말씀, 하나님에게 언어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소통하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어로, 말로, 혀로, 입술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이후로 우리가 어두움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단의 억압 가운데 갇히게 되었고 갇힌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누가 사용하게 되냐면 이 말까지도 다 사단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단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마음에 없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요. 울리는 꽹과리 같고 헛된 말이라고 하죠. 진짜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말이 아닌 것은 말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미사역을 사용해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삶과 행위와 그 모든 것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내 자신이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나예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거짓말해요라고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증언하는 것을 내 삶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나의 증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천연적인 그 자신 안에 이것이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기로 작정을 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정말 단번에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 모든 악함으로부터 완전히 그 흔적도 보지 않고 완전히 생각도 그날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그림자를 늘 볼 수가 있죠.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을 우리는 보면서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시인을 하고 저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그것을 밟으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시에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말씀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하던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고 하던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시면서 34절에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선한 말이 아니고 진정한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로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스스로 속일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근거가 우리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면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그냥 말하면 공기 중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글은 남지만 말은 남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말이 우주 어디인가에
그 소리가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고 지워지는 것은 없는 것이죠. 글만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도 남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삶도 남는 것이고 나의 삶에서 나온 진정한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할 근거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나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들의 말이 헛된 말인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하세요. 어떤 게 헛된 말이냐? 우리가 이런 말에 속을 때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는, 말로는 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말은 참된 말이 아닌 거죠. 거짓말이고 헛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Man-made idea.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권면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아. 이게 틀려.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들의 것으로 교훈을 삼아서 선생의 노릇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선생이었고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선생이 되려고 많이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이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더욱더 정밀하고 크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해요. 니고데모에게. 그러면서 너는 그 선생으로서 유대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느냐? 벌써 그것이 흠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너는 이것을 모르느냐?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너는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선생이라 하는 자기가 스스로 선생이라 하는 자들에게는 너는 이러느냐라고 더 예민한 심판의 잣대를 주님이 적용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이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고 왜 더 두려우냐면 선생은 주로 말로 교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내가 헛된 말, 그러니까 위에만 있는 말이고 밑에 뿌리가 없어요. 그럼 그건 헛된 말이에요. 겉에 모양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살아내는 원동력은 없어요. 내 삶의 원동력은 없어요. 그런 말은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또한 나를 죄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괜한 말, 이런 말로 우리를 막 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잘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게 참으로 헛되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헛된 말 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그 말에 의해서 나를 정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건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경건하다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 영광을 주고받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임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 안다는 거죠. 세상은 사람도 말하지만 영적인 세계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도 아는 것이죠. 내가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경건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라고
세상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처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man-made 아이디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권하게 되고 자기 의견을 자꾸만 하나님의 것으로 권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돼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은 가운데 놔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어리석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거.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라. 야고보가 그것이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들이 정말 이렇게 이런 그 말과 그 사람이 일치가 안 됐을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이 궁금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되죠. 근데 그 말을 오래 들어보면 알아요. 처음에 조금만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은요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 하면 나의 혼과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의 영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말은 어떻게 보면 영에 속한 것이고 굉장히 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어가, 말씀이 시작된 처음 시작이 영적인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로고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 에너지원, 바로 그 영적인 거에서부터 비롯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의 출처, 말의 그 원래 왔던 고향 같은 그 근원은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일단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말에 이제 우리가 지금 쭉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말이 있고 정죄함을 받을 말이 있어요. 의롭다 함을 받을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을 내 입에 담았을 때, 내 입술로, 내 혀로 그 말을 전달했을 때 그 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신 것처럼 그것을 했을 때 그 생명의 말은 나가면 여기서는 지금 지옥의 불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말의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부분은 바로 창조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 말로 인해서.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로 전달하는 거, 또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굉장히 놀라운 말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천국이 막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이 생명이 돼서 들어와서 막 새로워지고 옛날 것을 버리고 새 생명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 하는 말이 있고 그런 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정죄함을 받을 말은 뭐겠어요? 당연히 사망의 말이겠죠. 저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딱히 저기 쓸 것 아니지만 호수가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수예요. 이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호수를 잘 관찰해 보시면 이 아름다운 호수 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이 있어요.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구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를 멀리서 봤을 때 이 호수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호수가 왠지 오늘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 했을 때는 하늘을 보시면 그날은 굉장히 흐린 날이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그럼 호수의 색깔이 굉장히 탁하게 보이고 그런 아름답다는 감흥을 우리가 얻지 못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사람 위에는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길을 열으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되시고, 되게 넓은 길이 됐네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물 밑에는 여전히 뭔가가 그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만 있나요? 내 안에 의혹도 있고 의심도 있고 불만도 있고 그런 생각 감정들을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여기서 낚시하면 다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낚시를 안 하는데도 막 혼자 올라와요, 얘가. 그죠? 상황 따라서. 올라올 때 우리가 이거는 내가 아니야. 다시 너는 내려가라.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지 이것을 반영하는 자가 아니야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려내는 것이 바로 사망의 말인 거예요. 이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정체성은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를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자였고 예수를 만나지 않은 자였고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자였고 그랬던 자가 품고 있었던 그런 어둠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대개 그 밑에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지옥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지옥에 사단이 거짓 아비가 돼서 끌고 가서 나중에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 사단의 거처가 지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들어오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이 수면 같은 딱 이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졌지만 그림자가 보이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지금 야고보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의 혀를 조심해라. 혀를 잘 관리해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올라오려고 할 때 그거를 취하지 않고 그것을 내 혀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나의 목소리가 되지 않고 또 어둠의 목소리가 되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 목표이고 존재 이유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해요. 이렇게 하려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말, 메시지죠. 깨끗하게 하는 말, 우리도 그 말을 하면 우리와 말한 그 자가 깨끗해지게 되는 역사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야고보가 이 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에 더 많이 마음을 두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이 내 입에서도 또 나가게 돼서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는데 이것이 되려면 내 안에 거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 주님이 하신 깨끗하게 하는 말, 또 그 창조하신 그 로고스와 같은 그런 말씀, 생명의 말을 전달하는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연합되어져 있는 삶이 그래서 언제나 내 말할 때 이 말이 나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얘기할 때마다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아 정말 주님의 말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잠언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말이 중요하고 또 그 이사야서에서는 또 학자의 혀를 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궁핍한 영혼에게 어떻게 말로 그를 위로할지 알게 해주시라고 말의 중요성 말이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요 신약의 그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너무 아름다운 합당한 말이죠. 우리가 이거 계속 해야 되지만 이것 위에 우리는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정도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을 담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혀가 될 것인가 어떤 농담을 할 때조차도 어떤 걸 할 때조차도 언제나 나의 혀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내 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재갈 물린 그런 혀가 되는 거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